고미숙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좋은 책도 많이 썼고 그리고 대단히 인기 있는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어느 공개 강연회에서 자신은 기독교의 초월적인 인격신을 부정한다라고 그렇게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결코 만만치 않은 철학자 강신주라고 하는 분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조만간 기독교 논리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펴내겠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공언한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과학자들과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사실은 세상에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들의 비판으로 기독교 토대가 흔들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는 사실은 망해도 좋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비판은 기독교 근본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현상적인 것에 머무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신이 죽었다고 비판한 니체나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한 여러분 마르크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당시 유럽 교회의 절망스러운 현상들을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비판한 것뿐이지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결코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그리고 어떤 권세도 기독교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사상에 위에 세워진 그런 집단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성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날선 비판을 우리가 사실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판에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자들의 모습,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나 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집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저에게 아마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목사님 천국 가기 싫으세요? 천국 가겠다는 게 잘못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천국도 다 부정하는 자신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라면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라면 그 천국에 결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 점에서.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까? 자, 하나님의 나라의 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진단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열망이 뭡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겠지요.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첫 번째 열망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이 언제나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자,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먼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오직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땡큐인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우리 신자들 속에 따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그 다음에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의 소원이어야만, 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만 사실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요, 당신을 저의 왕으로 모십니다. 아버지요,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돼요. 우리가 그를 우리 마음에 진짜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요.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라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통치자를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그토록 독립과 해방을 갈망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본 천황을 왕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일본 천황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열망했고, 이 일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이 우상 숭배자일 수 없지요. 천국 시민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거는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을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빼놓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하늘 아버지를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왕을 바꾸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 하나로 자신을 천국 시민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6절에서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에는 콧방구도 끼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이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세상은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끼워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을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방금 읽었던 구절 가운데 오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릴 피조물을 도리어 섬기면서 세상의 것들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해 보려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타락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심히 보시기 좋았던 그 하나님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부패와 죽음과 쇠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피조 세계가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여 이제까지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버리시나요?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서 다시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적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하려 하신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세계 저 밖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창조세계를 원상태로 완전하게 회복하는 나라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의 구원이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래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패와
죽음과 쇠퇴가 영원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온전한 하늘과 땅,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온 우주의 회복이.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조세계를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시려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인간들로 인해서 땅도, 다시 이야기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 위에 군림했던 죄와 죽음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였어요. 부활은 동시에 죄와 죽음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대요. 이제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와요. 이런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 여러분, 로마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있죠. 미의 여신, 또 풍요의 신, 심지어는 쾌락의 신까지도 있고요. 등등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신하죠, 말 그대로.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게 되기 마련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삶의 목표로 삼아요. 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낙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출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래.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생의 진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종말의 때라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때라고. 지금은 종말의 날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하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디.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천국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축소하고 또 축소를 해요. 그래서 마치 담배를 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교회에 다니는 정도로 기독교 복음을 축소하고 또 축소를 했어요. 주의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지킨다, 교회를 다닌다, 나는 담배 피우지 않는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 이거는 가짜 복음이,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실 때가 됐다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았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실 때 온 우주는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 바울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똑같은 이야기. 천국은 사도 요한에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실제였고 전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뼛속까지 천국 시민이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돈, 자녀, 성공, 인생과 같은 기존의 모든 생각들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예수를 믿어 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집단으로 비춰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 나그네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님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날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과 공동 상속자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서 천국 시민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대다수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렬히 갈망하며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